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10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한 이후로 아마 프로시코마이에서 최대 지금 길게 본문을 잡은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10장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벌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요. 이 길게 잡은 이유가 이 본문 오늘 보통 이제 43절부터 50절까지를 한 챕터를 이렇게 해서 끊어서 하는데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특징이 손, 발, 눈을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끔찍한 내용이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진짜로 찍어버리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왜 하필 코도 있고 코를 잘라버려라. 뭐 이빨을 뽑아버려라. 아니면 머리를 삭발해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 손, 발 전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짝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짝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 그리고 이 본문은 또 어디하고 거의 일치가 되냐면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내용하고 완전히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오른쪽 눈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여기서는 오른쪽 눈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나올 때 손을 뭐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앞에 이혼 증서 간음 얘기 이걸 앞에다 배치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손발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혼증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본문하고는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9장과 10장의 그 포지션,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쫙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8장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109장이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사실이 마가복음 가운데 8장에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끝나는 15장 39절 그리고 16장에서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2절, 그 8장 29절 사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전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사건은 대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사이에 웬만한 기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9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왔던 기적들에 비하면은 그 빈도수나 내용이 확 줄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죽은 사람 살리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런 그 부활의 포커스를 맞춰요. 부활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데, 마가는 기적사건을 확 줄이는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그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했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가 있으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가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 짝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짝 하나가 다른 짝을 만나서 완성돼서 하나로 남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구조를 알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을 읽는다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눈을 뽑고 지금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내 손을 자르는 건지 아니면 누구 손을 자르고 누구 눈을 뽑으라는 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눈 뽑고 손 자르고 발 잘라가지고 멀쩡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살아가죠. 그건 장애인으로서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 짓 했지? 이러고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옛날에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스스로 고자가 되셨다가 교회가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다시 붙였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왜 잘랐지 하고 후회를 엄청 하고 다시 붙였어. 나중에 그분이 또 이게 2단으로 또 발전해가지고 그 열심히 있는 분이 백말 타고 다녀. 자기는 제 이름 예수라고 백말 타고 다녔어. 희한한 사람들 있어요. 네. 우리 그 2단의 역사에 보면은 희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산상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산상순 29강, 29-1강, 30강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산상순은 29강을 2번 했어요. 그래서 29번째, 29-1강 이렇게 2개로 제가 나눠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셔야 오늘 설교 내용이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것까지 다 소화가 됩니다. 지난주 내용이 다소 좀 어려웠죠. 근데 산상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소화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손, 발, 눈, 이 짝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짝을 단순히 짝입니다. 그래서 짝은 뭐 만나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론 끝.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편해.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창세기부터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3절, 아니 2장 3절까지 보면은 여기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는 BMW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째 날 완성됩니까? 7째 날로 완성되는 겁니까? 7째 날로 완성되죠. 7일째로 완성되는데 이렇게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죠. 이걸로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이 두 개를 서로 합쳐져서 7로 이해를 한, 이게 이제 숫자는 7이지만 실제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 합쳐질 때. 그래서 현 목사님이 그 하나, 지난주 BMW 할 때 하나라고 모든 숫자는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했죠. 1로 귀결된다. 1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1로 귀결되는 숫자가 또 7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죠? 물을 만드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만듭니다. 벌써 이게 윗물 아랫물이 벌써 짝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만듭니까? 땅에 있는 그 씨 맺는 그 식물들을 만드는 거죠. 식물들을 만드는 거고. 그래, 넷째 날은 뭘 만드는 거죠? 넷째 날은 해, 달, 별, 이 빛을 상세히 설명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요. 물론 해달별로 원어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해달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빛으로 만드셔요. 그래,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로 만드십니까? 요게 땅에 있는 것을 그 땅과 또 바다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는 생물인 새와 아래서 사는 물고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의 새와 그리고 위에 물에서 사는 새.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 짝으로 보면.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서로 짝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땅 식물을 만들었는데 여기 육지 동물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것들, 땅에서 사는 것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다 공부했죠. 첫째 날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의 말씀을 하셨냐라고 우리가 그 BMW나 월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나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날에 그리스도 빛으로 위아래로 이 그리스도를 땅에 있는 식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땅, 식물, 채소, 씨 맺는 채소가 나오는데 이때는 씨 맺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요게 여섯째 날에 하면은 그 씨 맺고 열매 맺는 채소가 이름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는 생명나무, 여기는 선악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2장에 가서 확연히 구분이 돼요. 2장 6절, 7절, 9절 이런 쪽으로 가면은 확연히 구분이 돼서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면은 이쪽에 있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쪽에 있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선악, 이쪽은 생명. 같은 나무에서 지금 요게 지금 같은 나무잖아요. 요게 나무로 치면은 하나라고 그랬죠? 요 나무로 치면은 요 나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7째 날로 완성돼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숫자에는 뭐로 완성이 된 거죠? 선악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짝이 맺어져서 드디어 하나로 이해를 할 때, 이게
이 선악과 생명이 만나서 이게 뭐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 그 너머, 베르시트 너머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인하시려면은 월요 성경 공부에 이걸 다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월요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사실은 성경 내용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고 확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확대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들어오세요. 네.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는 또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을 또 확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형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복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모세한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신의 산 그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다 설명해서 모세가 그걸 듣고 쓴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 창세기 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패턴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과 제가 또 월요 성경 공부에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강해 해가지고 제목 하나 해서 올린 거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쪽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육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지금으로 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코스모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입니다. 그럼 베르시트 너머에서 요 너머에서 여기에는 없는 요게 베르시트의 세상이라고 하면 요 너머의 어딘가에서 사실 공간이 하나님이 다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표현하자면 이게 이대로 또 그대로 이 말은 이래서 꺼내는 순간 참 위험해요. 그렇지만 이 베르시트 너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 내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 옆에 있다라는 거고, 내 옆에 있고 이렇게 된 이 육신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저 뒷자리로는 나는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냐면 육신인 나는 말씀으로, 이제 이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인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7이라는 숫자, 안식의 숫자인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로 깨달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 드디어 선악과 생명과 이 아버지 마음이 합쳐져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안식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내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영생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 말씀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는 영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애인으로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두 손을 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45절도 같은 패턴이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다리 저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지만 두 발을 가지고는 지옥에 못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두 발을 가지고는 지옥에 가고 한 발로 가야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47절도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 눈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두 눈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불지옥에 들어가요. 전부 다 불지옥. 공통점이 전부 불지옥이고, 두 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전부 다 불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불지옥. 우리는 불지옥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진짜로 태양과 같이 이 뜨거운 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양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3일만 마시지 말아보세요. 아니, 물을 3일만 안 마시면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아니, 우리 육신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그래서 이런 요법이 있잖아요. 암세포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밥 먹고 물을 바로 안 마십니다. 국물도 잘 안 먹어요. 매우 건조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를 시키느라고 물이 안 들어가니까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면 암세포를 죽인다라고 믿기 때문에 암 환자들 중에는 밥 먹고 물을 한참 있다 마셔요. 거의 한 2시간 있다. 2시간 동안 이게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일단 죽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고통이 뭡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서 느꼈던 고반은 그대로 나옵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만 대다오.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지옥이지만 물이 없어도 지옥이라니까? 물이 없어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죠. 이 말씀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7이라는 그 안식에서 통합을 하지 못하고 하나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2개, 다리 2개, 발 2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질 못하는 거야. 하나를 빼버렸다는 것은 하나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내 신체 일부에서 잘려나갔던 거. 얘는 죽은 거야. 지금 마가복음 9장은 지금 9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아주 대판 한번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암에 이렇게 예수를 꾸짖어. 죽다니 무슨 말이야? 예수를 꾸짖으니까 내가 어조로 그대로,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살아야지, 사람이. 우리도 제자들도 있고 있는데 살아서 끝까지 당신 일을 해야지. 죽으면 나겠어! 뭐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죽으란 얘기를 이해를 못한 거야. 죽으란 얘기를, 죽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진짜로 예수가 죽는다라는 걸로만 듣게 된 거예요. 요 관계를, 짝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려야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면 말리는 거야. 죽지 마세요. 제발 좀 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의 기본 패턴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패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패턴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연합은 우리는 누구랑 연합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로 짝이 돼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안식으로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빈자리는 이제 누구 자리예요? 이 빈자리에 이름을 쓰면은, 이 빈자리에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 당시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드디어 짝으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요 자리는 이제 누구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짝이 돼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이게 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그래.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탁 터지면 더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이 엄청난 언어들이 막 솟아나와서 이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돼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했던 거듭나야 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생을 얻게, 니고데모는 죽지 않고라는 말을 안 했죠. 제가 가끔 이렇게 기억이 섞여요. 영생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아니 우리 전 존재로 탁 터져야 돼.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하나됨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을 탁 내려준 겁니다. 둘이 연합해야 한 몸이 돼야 돼. 연합해서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빛이시죠. 요 창조의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래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이분이세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거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진짜 머리 좋으면은 깨닫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전체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나같이 좀 멍청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러려니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그냥 언젠가 뭐 깨닫게 해주시겠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일일이 막 그냥 따질 때도 있어야지. 예수님 당신 진짜 알고 싶어요. 이 자리가 예수 자리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예수님 당신 진짜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면 주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를 설명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렇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자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나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나의 어떠함의 자리, 사람됨의 자리, 인격의 자리, 나의 그 모든 행실의 자리를 보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는 모르면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설교 안 하고 축복 설교하고 이러면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설교하는 교회는 정말 소중한 징검다리 교회입니다. 진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꼭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넘어온다는 얘기는 곧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올 때 안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의 자리. 그 BMW에서 7이라는 숫자 할 때 가나안이 7일, 가나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젖과 꿀이 있단 말입니다. 젖과 꿀은 뭐지요? 젖은 그 꿀은 일단은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꿀은 소재에 레위기에 보면 넣으면 안 되는, 발효를 시키니까. 젖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젖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기름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름으로.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바울이 얘기를 했죠. 2000년 전에. 저주로 먹지 아니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기초죠, 기초. 우리를 양육하시는 어떤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저주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기름. 구약 시대에는 기름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신약 시대에 오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넣으면 안 되는 꿀도 있고, 이 꿀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땅은 적과 아군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7이라는 숫자예요. 참 놀랍죠? 근데 그 7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로 되는 사람은, 7이라는 숫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선악과 생명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로 합쳐진 사람.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로고스, 이 레마, 로고스로 오셨지만 이 레마로 깨달은 로고스가 함께 하나가 된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종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엉뚱하게 튀어나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려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어깨에다 훅까지 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가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신이 되는 길로 다시 가는, 도로 어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선악으로 하나를 둘로 또 다시 나눠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실체가 없으시다니까. 그냥 말씀이세요. 말씀. 물질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꼭 물질이신, 어떠한 물질의 표현이신 어떠한 그 인격이나 물질의 표현, 물질 세계에서 표현되는 어떤 걸로만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걸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취해서 스스로 신이 된 그분들 계시잖아요. 있고, 있잖아요. 그쵸? 예, 있고,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거 잘못 가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드디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한 몸이 된 사람은 내 안에 뭔가가 하나인데,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이 된 사람은 두 개가 섞여 있죠. 두 개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원문을 살펴봤는데 진짜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임신하는데 고통이 필요한 겁니까? 출산하는데 고통이 필요한 겁니까? 임신하는데 고통이 아니에요. 아시잖아. 결혼하셨으니까 아시잖아. 임신하는 건 고통이 아니라니까.
출산하는 게 고통인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산부인과 얘기예요? 아니 우리 생물학적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생물학적으로 보면 임신할 때는 즐거워야 돼. 고통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건 고통이 아니고 그냥 수고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패턴이 달라요. 자식을,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는 성경대로 하면은 임신 과정이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출산한 거는 조금만 수고하면 돼. 지금 세상의 생물학적, 산부인과적 이 사고방식하고는 매우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이제 창세기 3장 16절까지 가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연합돼서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이 하나인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죠? 이 둘로 나뉜 사람, 이 나를, 이제 또 다른 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나들을 품어야 돼. 임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우리 전도사님 뭐 이렇게 늘 저 오면은 상담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그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출산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임신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둘로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 하나가 여기로 이렇게 엎어져서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네? 선악이 아니고 생명이었네? 이렇게 하나로 확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쉬운 과정입니까? 왜 어렵죠? 나라는 존재가 예수처럼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인증받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를 한다는 건 나도 일단 한번 죽어야 되고, 그 잉태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나도 죽고 죽은 내가 그를 죽여야 돼. 그것을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눈 뽑아, 손 잘라, 발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짝 하나가 죽어가는. 그래서 불구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애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정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가 잘렸습니까? 환도뼈가 뭐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러고 나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뭘 의지해서 다녔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리 두 개를 어디에 하나로 합쳤어요? 지팡이 하나로 합쳤다니까. 다리 두 개를 지팡이 하나로 합쳐서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어떤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았던 세월을, 험난한 세월 80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해놓고 내가 기억을 못해. 말씀, 이게 늘 기억하고 어제까지도 막 기억했던 것을 다시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려면은 정상인은 못 건너가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손이 어떻게 하나가 없어지든지, 눈 하나가, 내가 진리를 봤다라는 선악으로 진리를 보고 있다라는 그 눈 하나가 뽑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주님은 좀 잔인하게 묘사하셨죠. 왜 잔인하게 묘사했을까? 당신이 마가복음 9장쯤이면 죽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난 이제 곧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늠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9장 43절부터라는 얘기죠. 9장 43절. 그런데 9장 43절 전에 바로 뭐가 나오죠? 바다라는 게 나오죠.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에 던지운다. 지난주에 되게 어려웠죠. 이해되는 분도 있고 어렵게 이해되는 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1절부터 2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니까.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그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지금 수고하고 잉태하고 지금 그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에 이게 합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연합해서 제대로 된 걸 낳아야죠. 제대로 된 게 안 나왔단 말이야. 뭐가 나왔어요? 용사가 나왔다니까. 거인이 나왔다니까. 이게 지금 뭐가 교란이 된 겁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요 시스템이 확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쯤에 오니까 확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렇죠. 확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둘이 연합해서 온전하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는 그대로 다 있어요. 형태는 다 유지를 하는데 그게 결과물이 뭐로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용사로 나왔어요. 용사라는 것은 고대 히어로잖아요. 그렇잖아요. 히어로가 있으면 천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웅이 있으면은 영웅이 아닌 이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눠버린 거예요. 지금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것이 죄악이에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시스템이 확 그냥 깨져버린 게 그 패턴이 깨져버린 게 이게 죄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제 이 패턴으로 당신은 이 패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 패턴을 설명하기까지는 그 과정을 다 밟으셨단 말이에요. 다 설명해 주셨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패턴이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깨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원상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7일 후에 자, 7일 후에 참 놀랍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예, 그리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졌죠. 근데 아랫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윗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윗물 아랫물이 만나버렸어요. 지금 물로 치면은 이분은 윗물, 이분은 아랫물. 그렇죠? 윗물 아랫물이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윗물 아랫물이 만나니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된 사람들. 안식이라는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네,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로 완성된 그 다음날 8일째 부활로, 그래,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해서 8일째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7이 이제 이게 하나구나라고 알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8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8로 이 패턴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 그런데 윗물 아랫물이 합쳐지면 이 패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연합하는 이 패턴을 다 깨버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냥 윗물 아랫물 자체가 심판이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윗물 아랫물을.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을 엄청 처먹다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물 먹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 먹다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불지옥이야. 거기가 불지옥이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 그러잖아. 거기가 불지옥이야.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 곳이야. 그럼 우리는 불지옥에 뜨거 왔는데, 그 물이 전부 다 무슨 물이에요? 먹어봐야 갈증나는 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윗물 아랫물을 전부 뭐로 먹었어요? 떡으로만 먹고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었으면, 그 말씀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남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모든 약속을 다 예비 받잖아요. 무지개 언약도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무지개 언약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되 그 말씀이 먹긴 먹었어. 안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인 설교 되게 많이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 제물 바쳤지, 하나님 이름 불렀지. 그리고 그 에녹성,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에녹성을 쌓다라는 건, 에녹이란 자기 아들을, 장자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을 과거의 성 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 중세시대의 성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면 그건 대부분 다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지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를 건설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인은 뭐가 안 된 신앙인이에요? 나눴다니까. 선악과 생명에 만나는, 그거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심판받는 거죠. 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윗물 아랫물 반드시 만납니다. 언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을 때, 그때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윗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사람은 그때 가서도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안 해요. 암시랑 안 해. 근데 안 합쳐진 사람은 합쳐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11절처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디 아래서 터지고 위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서 아랫물 터지고 윗물 터져서 펑 맞아서 순간 박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윗물 아랫물. 그래서 이 아랫물을 통해서, 여기가 아랫물이죠. 아랫물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바다는 심판의 자리입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로 안 된 사람들은 전부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게 윗물과 만나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에 대해서 이 물이 너무 소중한 거야. 바다라는 장소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장소가 되는 거지요. 바닷속에 던져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던져진 것처럼 그냥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연자맷돌을 달았다.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변했는데.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변해버렸는데, 내가 이걸 알아버렸는데, 드디어 하나가 뭔지를 알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연자맷돌
2톤짜리를 달고 20톤짜리를 달아도 뭐 바닷속에 쳐들어가 있어도 뭔 상관이 있어. 그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의 육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을 예, 그렇죠. 그걸 다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연자맷돌 달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뭔 상관이 있어. 이미 내 생명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 있다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두려워해요. 그래도 이 땅 살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팔 수잔네 집에 간 거. 지진 나서 거기 많이 황폐화돼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거기에 보면 수잔네 가족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수잔네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약방 같은 걸 해나 봐요. 한약방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이 수잔네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보니까 딸은 인도로 유학 가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아들은 한국에 유학 와서 취직까지 했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그리고 그 할머니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얼굴에 막 기름기가 너무너무 그냥 곱게 늙으셨어. 집안 전체가 윤택하고 잘 살아. 몇 층짜리 4층짜리 집인가 뭐 대가족이 여기서 몽땅 모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잘된 집이야. 그 잘된 집에 잘된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장인 그 한약방까지 약방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가요. 근데 거의 1시간을 걸려서 가더라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직선거리로 안 가고 돌아 이렇게 돌아가. 어디를 돌아가냐면 자기네 집에서부터 출발해. 자기네 집에 이렇게 그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자기 자손들과 자기 모든 것을 위해서 빌고 동네에 있는 그 카트만두에 있는 가는 길에 있는 그 모든 사원은 다 들려.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다 기도하고 다 하고 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수잔 엄마는 그 동네에서 잘 힘든데 그 몽키 사원이라고 거기에 또 1시간을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빌고 와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아니 그렇게 우리 사고방식에는 하나님께만 빌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 패턴의 이 원리는 누구한테 빌어도 된다니까. 이 땅에서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불교도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빌면은 그대로 또 돼.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아니 이 패턴 이게 돼 있다니까. 잘 되게 하신 그분의 뜻이라니까. 거두신 분도 그분의 뜻이고, 그걸 왜 가르쳐 주시냐면 이걸 통해서 이분의 존재를 알으라고. 이름은 달라도 이분의 존재를 알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약에 머물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이름에 얽매여 있고, 시바신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있고, 꾸말이라는 신에 얽매여 있고, 무슨 뭐 부처라는 그 이름 인 거죠. 이름만 붙잡는다니까. 그분들도 이름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 내용을 안 붙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도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로 건너면 되는데 예수를 안 건너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예수로 건너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예수로. 그러니까 이 예수로 건너오는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심판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심판인데요. 그래서 구원이 된 사람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9장 13절 14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구원이 된 사람들에게 창세기 9장 13절 14절에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고 주신 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의 원어가 캐셔트지요. 제가 작년 한 7월 달쯤에 그 캐셔트, 그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거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하고 그거 하면 또 2시간이니까. 캐셔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활을 쏘는 듯한 모습을 캐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향해서 어떤 쏘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활처럼 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번역학자들이 무지개라고 번역했는데, 무지개라고 번역한 건 성경 구절에 딱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활로 번역을 했어요. 전부 활로, 캐셔트로 활로 다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그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캐셔트가 활인데 이 쏘는 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지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름 속에 뭘 넣어놓으신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활을 넣어놨다니까. 무지개가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무지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무지개에다가 이렇게 끝매달아서 활 쏘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무지개도 휘어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죠? 활을 쏘는 목적은 뭡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 죽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죽임에 하나가 되는 최고의 상징을 우리에게 메타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그 죽음으로 완성시키고 가신 거예요. 그까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고 갔다니까? 죄 몇 개 때문에 버림받은 걸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버림당할 이유가 없다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왜 버리셨을까? 이 패턴을 보여주시려고. 이 패턴은 철저하게 예수님, 아랫물, 그리고 나라는 패턴은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의 대적자라니까요. 죄 몇 개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야. 하나님 버려버리셔요. 그런데 이 대적자인 내가 하나로 완성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의 그 은혜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로, 누구와 하나게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구절 굉장히 많아요. 근데 14장 20절 하나만 주구장창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외우시라고. 다른 구절 무지무지 많습니다. 다른 구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지금 전부 뭐가 됐어요? 하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섬기고 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그분을 존경하고 하는 거. 아니, 그거 하나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돼. 근데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대작자,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잔 아빠가 가서 이렇게 막 온 동네 사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다 돌리고 막 만차 막 돌려 만해라고 그래. 막 돌리고 그 불경구절 돌리고 가서 절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순수해. 진짜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잖아요.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전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잖아.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둘로 나눠진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을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하나로 만드는 시스템이 나누어 버리는 거,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러고, 둘로 나눠 버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눴어.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로 만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자 몇 달 달고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던져주면 감사한 거예요. 던져서 물 먹고, 그 사람은 근데 죽으라고 던졌는데 죽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물 맷돌 매달아서 던지는 순간 어떤 사람, 아니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런데 딱 매다는 순간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 저를 십자가에서처럼 당신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에 그 자리에서처럼 저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죽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목에 연자맷돌을 다루신 겁니다. 아랫물에서 완성시키시려고, 그걸 통해서 윗물이 내려오는 그 마중물로 쓰시려고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이제 9장 드디어 왔어요. 이제 마가복음 9장.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본 사람은 알아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짝 하나로만,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은 언제 우리 여행 중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나눌지도 몰라요. 자,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다음에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해가 되지요? 이게 전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뜨거운 거야. 그냥 뜨거운 거야.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 소금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이 패턴이 그대로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패턴 그대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오늘 10장 9절까지 그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소금 언약은 뭐가 되는 거죠? 짠맛이 되다. 그냥 너희가 소금이야, 이 말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야. 뭐가 된 사람,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사람이 너희가 소금이야. 근데 맛을 잃었다는 건 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불에다가 소금을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지. 불에다가 구데기 딱 쪄주면 구데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꿈틀꿈틀합니까? 엄청난 불에는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소금이 왜 좋아요? 하나가 돼서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있고,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가 못 된 거야. 짠맛을 못 가지고 있는 거야. 맛을 잃어버린 거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무엇과 무엇이? 나와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돼요. 전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2절 얘기죠. 그러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봐요. 되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결혼했으면은, 이렇게 드디어 만났으면은 이혼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제가 이혼했잖아요. 재혼한 거잖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 마가복음 10장 읽을 때마다 괴로워서 못 읽고 9장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11장부터 읽었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혼했다고. 참 그거 얼마나 힘든 말씀을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읽는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읽는 다음에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읽으니까 얼마나 지금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지금 10장 4절에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율법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율법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잘못된 만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의 만남인데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이게 부처를 믿었고 꼬마리를 믿었고 잘못된 만남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야 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부관계 어떤 걸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6장에 아까 6장 5절에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 저희 완악함을 보시고 똑같은 표현을 5절에 표현합니다.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로부터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이 지금 이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잖아요. 지금 남자와 여자로 다시 써드릴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나를 낳아줬다라고 생각한 그 수잔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수잔 아버지는? 꾸마리, 부처, 그 신이 되게 많더라고. 전부 자기를 낳아준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누구랑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랑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 둘이 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라는 얘기에 지금 한 몸이 될지나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질 못해요. 아멘. 사람이 나누질 못하는데 끊임없이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이 나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10장 9절을 이렇게 통해서 본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쉽고 편한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다른 종교 비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징검다리예요. 다 징검다리입니다. 건너올 다 징검다리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돌을 던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들도 우리보다 더 똑같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출근할 때마다 교회마다 들려가지고 다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아니, 교회마다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교회도 문도 다 닫았을 뿐더러, 뭐, 옛날엔 다 열어놨지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뭘 전해야 돼요? 임신하는 고통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 나가요. 6월 30일 날 떠나요. 물론 우린 여행 가요. 여행 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런 과정이 되는 걸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신 분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참 감사하게 정말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지혜와 모든 명철함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주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돼서 못 박히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그 해산하는 수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의 그 개념들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내 입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패턴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패턴들을 다 부수시고 다 박살내 주시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몸으로 내 몸 되어서 나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정말 이 말의 어떤 패턴들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씀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 말씀에 그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프로시코마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